잠언서 28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942페이지에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의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 나으리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셨나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행복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행복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편안한 상태냐 하면 내 안에 공격성, 원망, 분노, 두려움, 걱정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 평안한 상태, 행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늘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화내고 있구나.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근원을 잘 찾아내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무언가를 차지하고 어디에 뭔가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잘못된 행복이에요. 그건 잘못된 행복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세상에 종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평안한 상태, 안식의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성품들 어떤 모습이냐? 용서와 연민, 수용, 감사, 사랑, 존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상태에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비추어 봐야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추는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친한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뇌가 가장 행복할 때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뇌가 행복할 때 네 가지 호르몬이 나오죠.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옥시토닌. 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우리 뇌가 생각하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언제 이것이 가장 잘 분비가 되느냐 하면 타인을 도와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타인에게 힘을 주고 할 때.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엄마와 아빠, 남자와 여성을 볼 때 여성이 더 행복할까요? 남성이 더 행복할까요? 여성이 행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오래 살아요? 남자와 여자로 비교해 볼 때 여성이 훨씬 오래 살죠. 평균 수명이 5년에서 8년 이상 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는 삶을 여성들이 더 실천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안에서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우울증이나 신경증에 걸리면 이 신경외과,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처방해 주는데요. 이 처방약 중에는 이러한 호르몬들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약을 줍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란 것이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에 따라 특이한데요. 약을 먹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분비하게 만들면 그 약에는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약을 늘리지 않으면 분비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이러한 호르몬들이 잘 나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힘써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아침에 눈 뜰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긍정 확언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군요. 오늘도 하나님 풍성하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셨군요. 그러니 시온성과 같은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뭐 할 사람이 없어요? 흔들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를 흔드는 사람은 사실 누굴까요? 나 자신이 자꾸만 나를 흔들어대요. 그러니 주님을 굳게 붙잡고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이란 단어가 앞부분에 4번 나오죠. 4절과 7절과 9절에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은 잠언을 쓰게 된 목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잠언의 저자의 그리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잠언 말씀의 핵심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율법의 조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세요?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 율법, 이스라엘의 역사, 시, 그리고 묵시, 예언들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에 해당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왜 모든 말씀,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킬까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날까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네 안에 이런 것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이런 것이 있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제1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누굴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신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죄가 드러난 자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그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 말고 또 다른 생명의 법,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으로 풍성한 새 생활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해서요. 이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이, 자아 성찰이 잘 되는 사람이 자기를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관성대로, 하던 대로, 습관대로 내가 사는 것이 맞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다 보니 뭐가 잘 되지 않을까요? 자아 성찰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철학의 제1명제를 뭐로 삼았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해보지만 정말 이런 말 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너 자신을 좀 알아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쓸모없는 것들인가를 깨닫고 그리고서는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십자가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무겁게 하는 쓸모없는 짐들을 다 내려놓고 청소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자와 같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이에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바나 초원의 최고의 포식자. 그게 바로 사자입니다. 숫사자가요, 그 사바나 초원에서
이렇게 표유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요 수십 킬로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하는 방법 중엔 표유하는 방법도 있어요. 호랑이가 나무 틈에 숨어 있다가 토끼나 여우나 산짐승들이 돌아다닐 때 어흥 하고 표유를 하면요 그 소리에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처럼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 그것이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도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형사들은요. 저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도 누가 보인다고 그래요? 범죄자들이 눈에 보인다고 그럽니다. 왜 눈에 보일까요? 티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당당하게 걸어가지 않고 두리번. 그러니 경찰차가 순찰을 하다가 어떤 범죄자의 차를 잡는 것도 어떻게 잡아요? 그냥 가면 되는데 개인이 도망치면 가서 잡히는 것처럼.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을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한 것이 뭘까요? 숨었어요. 자기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위장하고 하나님이 오시니 숨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숨고 거짓말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때 강한 우레와 천둥과 폭풍이 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냥 벌벌 떨리면요 이 무릎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덜덜덜덜 떨죠. 강아지를 키워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낯선 곳에 가면 무서워서 발발발발 떠는 것처럼 그렇게 떨면서 무릎과 무릎이 맞닿아서 탁탁탁탁 소리가 날 정도로 떱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 모세야 네가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은 자들이에요.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방에서 나를 치려고 그냥 산더미같이 물러오는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쌌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러나 내가 누워서 자고 깼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칼창 들고 주변을 빙그로 둘러쌌는데 거기서 잠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잠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는 걸까요?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사자와 같이 담대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을 읽어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이 도단이라는 작은 성에 머물러 있는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아람 군대가 먼저 저 선지자를 죽여야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완전히 삥삥 둘러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그냥 산 전체를, 마을 전체를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라고 쓸 정도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셀프톡하며 긍정 확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 양궁 선수들 경기를 해보면 그냥 텐텐텐을 쏴가지고 그냥 조금만 빗나가도 이기고 지는 그 승부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양궁이 이번에 완전 전 종목을 석권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한 셀프톡이 차분하고 침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는, 텐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올림픽에 나갈 정도의 선수들은요,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그런데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늘 그런 마인드 컨트롤, 강한 멘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텐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축구 경기를 밤에 봤는데요. 손흥민이 2골을 넣었는데 한 골은 골키퍼가 공을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조금 길게 왼쪽으로 좀 찼더니 그새 달려나와가지고 그 공을 뺏어가지고 골을 침착하게 넣습니다. 그러니 그런 침착함은, 실력은 다 비슷해도요, 그 멘탈의 차이, 정신력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정신력, 그 멘탈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종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지킨 것.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눈을 열어 하늘을 활짝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자로? 하늘문이 활짝 열린 자로,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자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자꾸만 두려움이 뭐라 그래요? 에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생각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못 박아 죽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사자같이 담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들이 사방에 진을 칠지라도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잠이란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숨질 때가 되어도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잠자던 영혼이 깨어서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자같이 담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학원 하며 삼시로 말씀을 나눠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러므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자같이 담대하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자르셨어요. 북쪽은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네가 하나님을 율법을 잘 지키고 나를 섬기면 내 위가 장구하리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라는 죄를 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단이 됐으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못마땅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니 멀리 예루살렘까지 여행하지 말고 편하고 가까운 곳에 와가지고 쉽게 예배드려.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짓는 죄는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다 보니 왕조가 계속 바뀌고 반역이 일어나다 끝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가난했다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용하는 경향이 있겠죠. 일제시대에 일본인 경찰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국인 조선인 순사였고, 그리고 그 조선인 부역자들이 더 악랄하게 행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을 성노예로 팔아넘긴 것은 그 학교의 교장과 선생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여성들을 그 성노예로 이용하면서 그들을 컨트롤했던 포주들은 다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본인 나라가 그 성노예를 이렇게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라고 회피하는 근거로 그들 포주들이 다 조선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역자들. 그러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마치 포구와 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궁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한 쌍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의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을 읽어보면요.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어디에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선물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우리의 생존 모든 환경의 시스템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입니다. 만약 공기가 한순간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한 바퀴 도는데요.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1600km로 돌고 있습니다. 1600km로 우리가 돌고 있어요. 그 위에 땅에 발 딛고 있는 게 누굴까요? 우리가 발 딛고 있어요. 1600km. 자동차가 100km만 넘어도요. 그냥 무시무시하게 달리는 것인데 우리는 땅에 서 있는데 지금 1600km로 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그 시스템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6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가난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가난한 것이 아니죠. 부를 계속 추구하는 것이고, 부유한 데는 자기가 있는 것을 소유하면서 왕처럼 신처럼 살려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든 적게 갖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로 서 있을까요? 이 땅의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게 살아내기를 힘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 중심이요, 자꾸만 자기에게 있어요. 내 안에서 삶의 무게 중심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까요? 외부에 두고 살아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소유, 나의 모습. 그걸 통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며 그러며 끊임없이 외부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다 보면 비교에 뒤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존재의 의미가 없음을 느끼고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성공의 자리에 오면 어떤 감각이 올까요? 공허하고 무료해집니다. 그래서 젊어서 성공한 큰 부를 이룬 그런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어떤 길로 가기가 쉬워요? 허망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마약을 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탐욕을 의미하죠. 세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자족하는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8절을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중한 별리, 그래서 돈을 고리로 빌려줘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라고 말한 건 그럼 그렇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네가 그렇게 해서 착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돕는 것은 누구에게 꺼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꺼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 신체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행복 호르몬이 마구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러니 남을 도울 때 우리가 원주는 지하철이 없어서 탈 일이 별로 없지만 서울의 지하철 찾아보면은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찬송가 틀어놓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좀 있다 보면 다른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척척척척 동전도 잘 받아가서 동전통이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대학원생이 서울역 앞에서 국어를 해봤습니다. 자기 논문을 쓰기 위해서 거지 옷을 입고 엎어져 가지고 하루 종일 국어를 했는데요. 수입이 꽤 쏠쏠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만두고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유혹이 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 마음이 싹 바뀌어서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버나 봐. 그러면 절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처음 먹은 마음, 하나님 주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귀에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증하다고 보세요. 율법의 핵심의 내용이 뭘까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버린 자의 기도이고 하나님 그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만 잘되게, 나만 복되게, 나만 성공하게 이런 기복적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생활 방식과 관계와 영적 전쟁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죄 짓는 대로 가면 되는데 왜 자꾸만 연대해서 악을 더 크게 만들까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그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힘을 과시합니다. 그게 가인의 습성이에요. 죄인인 인간은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꾸만 무리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길로 가도 그것이 선하다고 소리치면서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성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자.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단독자로 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특징이요, 개인은 정의로운데 집단은 불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직하고 정의로워요. 근데 어떤 집단이 어떤 악한 뜻을 세우면 거기에 굴복하여 따라가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담대하게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 보기에 지혜롭죠. 그리고 부를 잃은 사람들 다 어떻게 여겨요?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지혜롭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래서 이 재벌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죠. 가난한 사람이 하는 얘기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들, 그 사람의 속을 꿰뚫습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슬기로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슬기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것이 먼저 대입돼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착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크게 빛나고 나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는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하고 선하고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의인을 학대하고 내분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악한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독재 정부일수록 언론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또 악한 언론인들은 알아서 권력에 기생하는, 그래서 지혜자가 잠잠하게 되는 시대가 악한 시대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늘 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차서 복종시키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18절과 20절을 보면 성실한 자와 충성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마지막 26절을 보면은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면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아벨의 후손들이 서로 이렇게 확장되는데요. 이 아벨의 후손 의인의 자손들은 미약하고 가인의 자손들은 아주 번창합니다. 번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함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내 안에서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선한 길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